우리 계속 시편 함께 살펴보고 있죠. 시편 말씀, 지난주 시편 20편 말씀 함께 살펴보고 오늘 20편 21편 말씀을 봅니다. 20편 21편 말씀은 이제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학자들은 20편과 21편을 쌍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쌍둥이 말씀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20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내용처럼 이제 국가의 운명, 가족의 운명, 처자식의 운명, 그다음에 내 개인의 운명, 여기가 다 달려있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왕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는 왕의 얼굴이 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함성을 외치며 찬양기 기도인지 그 웅장하게 드리는 그런 내용을 듣고 난 후에 갑자기 왕의 마음이 커다란 감동을 받은 것이었죠.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한 감동스러운 마음은 뭐냐면, 왕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다시 한번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다시 돌아와서 그 승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전쟁에 패하면은 제일 먼저 끌려가는 사람이, 죽는 사람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성 예루살렘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왕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보내는 것이 20장 9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1장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21편 말씀은 그 후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흥분되는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극적인 승리를 거둔 그런 이제 감사의 찬양이 지금 여기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8절부터 읽은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전쟁의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치러야 할 전쟁들이 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싸움이에요. 인생의 싸움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싸움이에요. 계속 싸워야 하는데 그 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싸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 8절 이하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죠. 먼저 1절부터 저희가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이에요. 애국 군대가 마구 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로 그들이 목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을, 애국 군인들을 수상시키는 이 감격적인 놀라운 사건을, 그 승리의 노래를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사사기 5장에서 보면요, 여전사라고 얘기하는 여사사인 드보라가 야반이라는 가나안 땅에 군대를 물리치고 똑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은 이 두 편의 시편과 그다음 오늘 시편 21편이 이 내용이 바로 3대 그 승리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서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왕이 그 승리를 거뒀을 때 그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게 기뻤고,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게 즐거웠을까. 여기 나와 있는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때대로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뺑 둘러서 막 춤을 춰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는 장면들을, 그들은 가끔가다 그걸 하거든요. 그 춤을 추는 장면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감격인 것 같아요.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해서 구원받는 건 별로 감격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주의 손길이 닿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은 내가 스스로 해서 할 수 있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밀은 너무 신기한 일인 겁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가만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런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이 시간 여러분 나누는 시간이라면 한번 붙잡아 놓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환호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손을 잡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덩덩덩 뛰는 이 순간, 이런 순간들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장 목사님 있으세요? 많죠? 많을 거예요. 옛날 미국 갈 때 비자 나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가서 살아가는 순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 그 순간에 정말 아무런 구원의 손길이 내 능력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숨는 순간이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내가 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도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봅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다시 가봤더니 없어졌네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없어졌네요. 신기한 일이네요. 참, 내가 의사생활 오래 했는데 나 이런 일이 생전 처음 봐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뭐로 인해서? 그렇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극적인 즐거움과 또 그 즐거움에 그냥 나오는 탄성과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시험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첩청하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만드나
원치 않나. 시험은 우리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 시험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주의 손으로, 주의 구원의 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는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냥 즐거워한다 아니에요.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참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구하고 아브라함도 구하고 그 민족을 구하는 사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환호했을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시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냥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그냥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하리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런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걱정이 된다, 아이고 근심이 된다, 아이고 이거 뭐 살 길이 있나, 다른 구원이 있나, 이거보다 오히려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이 각인에 새긴된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시한한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체가 하나님이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체가 너도 아니고, 주체가 상황도 아니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주의 구원,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는 왕이에요. 왕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왕의 입술의 요구, 간절한 외침의 기도죠. 마음에 읊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깥으로 발설을 해서, 우리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죄라고 외치면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발설하는 기도, 묵상의 기도, 발설할 기도, 그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왕을 주께서 영접하셨다. 그리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이죠. 대개 보면은 왕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를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왕이 가진 왕관을 뺏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적국의 백성까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내가 보통 왕을 빼서 내가 쓰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내가 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씌우셨다고 얘기하세요. 씌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환희와 감사와 기쁨은 그냥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금관,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셔야겠죠. 씌우셨다. 그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또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장수로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에
그의 영광을 크게 입히시고, 그 영광을 입혀 주가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히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히셨다. 육 절 말씀에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사건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고 외치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그런 가족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하셨다, 장로님이 하셨다, 성도님이 하셨다, 아빠가 하셨다, 엄마가 하셨다, 아들이 했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 그냥 다 서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가족이 더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참 인생이 이상해요. 1박 2일로 어저께 월, 화 이렇게 저희 강남 시찰이라고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있죠. 노회 이제 목사님들 뭐 한 8인가 9인가 그렇게 이제 같이 그 속초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같이 시니어 목사가 있고 이제 주니어 목사를 개척하고 한참 고생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갖고 1박 시간 보내면서 이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하여간 제가 커피를 하루에 한 잔을 마시는데 어저께 이제 아침에 좋은 데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점심 때 또 커피를 좋은 데라고 또 마셨어.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서 약간 이제 머리가 얼떨떨하고 멍할 때 먹는 각성제가 있어요. 건강 각성제가. 그래서 이제 각성제를 좀 먹었죠.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집에 왔는데 그놈의 맑은 정신이 새벽 5시까지 계속하네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때로는 이 불면으로 고생하시고 너 내일도 불면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만나는데 이해하겠어. 새벽 5시까지 어떻게 그렇게 잠 하나 오지 않아요? 나는 이를 악물고 우리 장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려고 했는데 뭔 새벽 5시가 되니까는 그냥 희한하게 그 설교 듣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여간 그 잠에 싹 빠져갖고 내가 또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또 해가 뜨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잔데 8시에 일어났으니까 제가 3시간 잤어. 제게 지금 머리도 멍하고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도 몰라. 난 지금 빨리 가서 잠을 자고 싶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셨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랑한다고 얘기할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왔을 때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하나님이 하셨지.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미리 감사헌금을 드렸대. 그냥 지난 주일 미리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난 주일 감사헌금을 드렸다. 내가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못 가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습관이 됐겠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것이 습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가슴 습관에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찬양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야. 이런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밍숭한 사람, 얼마나 삶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감동으로 묻혀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감동이 그대로 그냥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전체를 정리해서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돼.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은 말씀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말씀 원래 암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잊어먹어도 좋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안기고 오늘 좀 늦게까지 가슴에 두고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죠? 왕이 여호와께 의지, 여기서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께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뭐 때문에? 인자함으로, 인자하신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단어예요. 뭐 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니, 근데 뭐 사실 흔들리지 않는 건 없어요. 다 흔들려요. 예, 다 흔들리는데, 이제 흔들리면서, 오히려 곧게 세워지는 것이 있고요. 계속 흔들리는 것만 있는데, 여기서는 흔들리면서 곧게 세워지는 거. 점점 흔들리면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여호와께 의지하오니, 이렇게 표현. 여호와께 의지하오니,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께 의지하오니,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걸 외치세요. 이것처럼 좋은 설교가 없어, 내 자신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가 여호와께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흔들리는 상황에 그냥 말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흔들린다라는 상황에 내가 들어갈 때, 흔들린다라는 상황에 갈 때, 흔들림과 관련돼서 흔들린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암송이 되어 있으면 흔들린다 하면은 흔들림과 더불어 이 말씀이 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의지함으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여지없이 흔들려. 이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그게 하루가 될 수 있겠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이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일생을 계속 흔들리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진리고요. 말씀이 구원이고. 먼저 저희가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전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부족해. 그렇죠. 내가 부족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돌이켜보면 참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뭐 헌신 때문에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나 구원해 주시라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딱 우리가 외쳐야 할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인자, 인애, 헤세드, 다 그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8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는요, 7절까지의 말씀은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 감격,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말씀이라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쟁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판의 큰 전쟁이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전쟁이 한판으로 끝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뭐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으로 미래의 전쟁도 하나님께 다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하고 다르게 정말 대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타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이한 민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이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뭐냐면 기억한다는 겁니다. remembrance라는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 기억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홍해를 갈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 극적인 사건을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장기를 통해서 in the remembrance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면 다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그 기억은 그냥 기억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극적인 승리를 담고 있는 사건들을 다 연결해서 절기 때마다 그거를 기억하고 절기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 내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냐? 라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세워놓고 나누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은 뭘 기억해요? 우리 민족은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그런 극적인 승리의 사건을 절기화해서 절기 때마다 만나서 그런 어떤 그 극적인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그냥 과거가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우리 교육에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그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 그 인물들이 그냥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인물이고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탁월해요. 인류 역사상 이 유대인처럼 순환과 고난이 많은 역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민족으로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 구속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늘 기억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회적 학문 가운데 NLP라는 학문을 접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NLP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NLP라는 학문이 뭐냐면요. 좋은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성취를 경험했던 순간들. 제가 NLP 훈련을 받았을 때 그러더라고요. 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네. 원을 하나 여기다 그려놓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걱정되는 사건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상황, 걱정되는 사건에 대한 디테일을 기억하니까는 뭐 가슴이 갑자기 쿵쿵쿵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편안하게 지었어. 그런 다음에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극적인 말 그대로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런 극적인 그 성공과 승리의 순간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많어.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뭘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또 원을 그려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장면을 떠오르고 그 주위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환호 소리를 들어보고 네 얼굴 표정을 보고 그다음에 막 세상은 내 것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진 순간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막 하는데 여기 섰을 때요. 그냥 점점 틀어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대로 그걸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딱 올라갔어요. 여기에 이제 아주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상황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 힘이 그대로 넘쳐 올라오니까는 여기에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제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그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삶의 그걸 뭐냐면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돌이켜볼 때, 기억을 할 때,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나갈 수 있고 나는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감사,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여러분, 감사일지를 쓰는 사람하고 감사일지를 쓰지 않는 사람은 차이는 커요. 그냥 감사일지가 한 3년 꾸준히 쓰다 보면요, 습관이 뭐냐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일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일지를 쓰는 사람은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감사로, 과거에 일어났던 좋은 경험들 다 기억하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 뇌는요 그렇게 안 생겨먹거든. 우린 가만 놔두면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어떤 감격과 승리의 순간들을 잊어먹죠. 항상 근심, 걱정할 것, 불안, 두려운 것만 기억하게끔 돼 있어 우리 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탁월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순간,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순간, 극적인 순간들 계속해서 절기마다 기억하게.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라, 감사하라.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시편 18편 그 1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만 하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건지시는 자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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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네. 그 감격이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 환호가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한민복 시인이라는 50대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긍정의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긍정의 밥. 너무 재밌어요.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아마 그런가 봐. 시 한 편에 그 출판사에 3만 원으로 계산하나 봐.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 한 권에 3,000원이면, 시집 한 권에 3,000원,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드린 공에 비해 너무 헐하다 싶다가도 그 국밥 한 그릇인데 내 시는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국밥 한 그릇이 될까? 생각하면 아직 멀다 하네. 겸손해지는 거죠. 시집 한 권 팔리면 300원인데 시집 한 권 팔리면 300원이 내게 돌아온다. 너무 박리다 싶다가 굵은 소금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뭐냐면 내 삶에 그냥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이 붙여진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상황에서 이렇게 굴러오든 저렇게 굴러오든 항상 감사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희한하게 다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승리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과거의 현재가 아니라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살아갈 신심과 내일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천양희 씨가 쓴 견디다라는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울 데가 없어서 울지 못하는 황새와, 그러니까 황새가 울지 못하는 게 울림통이 없나 봐. 나 처음 알았어, 이 시를 보고. 아, 황새가. 나 우는 줄 알았지, 안 운대. 황새는 울림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와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 낙타와 일생에 단 한 번 울다 죽는 가시나무새와 100년에 단 한 번 꽃 피우는 용설랑과 한 꽃대에 3,000송이 꽃을 피우다 하루 만에 죽는 호텔 펠리니아 꽃과 물속에서 천일을 견디다 25번 험을 벗고 성충이 된 뒤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와 울지 않는 흰띠 거품 벌레에게 나는 말하네,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근데 그 뒤가 더 재밌어요.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우리 듣는 얘기예요, 그죠?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 견디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단어들만 올라오면 말씀인가 연결되어 있고 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견디는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러시아의 시인 가운데 푸시킨이라는 분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삶이 내게 실망을 가져오더라도, 삶이 내게 실망을 가져오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어라,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견딘다라는 말이 좋은데, 여기 뒤에는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누가 그토록 견딜 수 있겠는가. 그 뒤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토록 견딜 수 있겠는가. 나 이 말이 더 마음에 좋아. 나 견디는 말은 다 좋은데 이 말이 뭔가 제 마음에 다가는, 그러나 누가 그토록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같이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 낙타가 일생에 한 번 울다 죽는 가시나무같이 100년에 단 한 번 꽃 피우는 용설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100년을 견딜 수 있겠고 누가 1000일을 견딜 수 있겠고, 이 얘기예요. 견디는 건 좋지만 그러나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나 이 말이 너무 가슴이다. 나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항상 투덜거려.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좋은가 봐. 견디는 일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뭐냐면 견딘다는 말로 견딘다는 말이 영어로는 withstand라는 말. withstand. withstand를 자르면은요, with라는 말하고 stand라는 말을 둘로 나누잖아요. 그럼 stand with야. 누구와 더불어 함께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딘다는 얘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가 또는 내 남편이 불안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냥 누군가 함께 그냥 함께 견뎌줄 수 있다면, 누가 함께 하고만 있다는 마음이다.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 한 마음만 있다면 견딜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합시다. 오늘 제 자신을 보면은 그래요. 좀 그냥 견딜 수 없다. 근데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뚜렷이 기억할 때 정말 withstand가 되는 것 같아요. 견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견뎌서 그 견딘 가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크나큰 손길을 크게 들고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원리는 말 그대로 그냥 여호와께 의지하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고백합니다. 기억합시다. 그 단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견디다는 단어, withstand, stand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또 누가 나를 끊임없이 흔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상황이 끊임없이 흔들 때, 그럴 때 이 한 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인자와 긍휼이 무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Stand with. 그 고백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구원의 힘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주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존재마저도 확인할 수 없는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내가 온 우주와 맞서 걸어가야 하는 인생, 매 순간 나의 한계를 넘어 통제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들 참 많습니다. 아니, 이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견디기도 힘든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을 뻔한 수많은 인생의 여정 때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열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끝이 안 나서 또 열 손가락을 더 하고 또 열 손가락을 더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하나님, 그 한 사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힘과 능력을 상실한 채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 안에서 두렵고 떨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희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기쁨이 되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시켜 주시고 오늘의 절망 가운데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게 하시며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는 은혜 가운데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이 어둠이 지나고 동이 쓸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은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끊임없이 내 삶에 구원의 손길을 내렸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